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절박한 외침, 매일 죽어야 한다라는 토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곧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복음적 가치를 선택하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에서 항상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책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져가는 가정을 다시 세우고 억압받는 자유를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지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세우며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건국의 아버지 56명 가운데 55명이 교회에 출석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독립선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권리를 가진다. 또 존 애덤스는 헌법은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배경 위에서만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자유와 번영은 계몽주의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에 뿌리를 둔 결과입니다. 반대로 프랑스 혁명을 우리 돌이켜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대신 인간의 이성이 신이 되는 그런 이성의 신을 바탕에 두고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두되며 피바람이 부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수십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궁극적으로는 파괴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혁명은 하나님 말씀 위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날 세상의 운명을 갈랐고 한 나라의 운명을 갈랐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된 진리의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나아가는 오늘날 세상을 눈여겨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힘있는 자가 정의를 결정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옳고 그름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얄팍한 취향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힘이 곧 진리가 되고 권력이 도덕이 되는 세상으로 타락해버렸다는 말입니다. 도덕과 자유의 기초는 반드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위에서는 자유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시작이 되는 충동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공간이 절대 아니라 세상의 한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정치는 혼란스럽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비겁하게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서야만 합니다. 신앙의 길은 편안함이 아니라 순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늘 모험과 도전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길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이 들고 힘에 겹지만은 그 길이 바로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자신의 성공과 안락을 위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진리 앞에 우리 스스로 허물어지고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교회들이 다시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반응해야 됩니다. 복음은 인간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편안함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희생을 반드시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끝은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요란하지만은 복음은 희미해지고 있으며 세상은 행복을 인간의 삶의 기준으로 바꾸어 놓아버렸습니다. 주일 예배에 출석하면서 사람들은 오늘 어떤 말씀이 듣기 좋은 것이었는지 스스로 위로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행복감을 주었는지를 또 줄 수 있을 것인지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의 감정적 수단으로 전락되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교회로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히려 성경은 회개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은 로마서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내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변질된 것은 단순한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교회 안으로 서서히 스며든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날 예배의 중심은 인간의 기분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설교는 죄와 회개를 다루기보다는 인간의 위로와 자존감을 높이는 말씀으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성경은 단 한 번도 인간의 감정적 위로와 편안함을 복음의 중심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인간의 평안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처를 달래주는 심리요법이 아니라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허물어지고 죽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를 위로하기 전에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 자신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음은 인간의 자존심을 깨뜨리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연약함과 자아를 달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자아를 깨뜨리는 칼이고 우리의 교만을 죽이는 아주 사슬시퍼런 그런 망치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무너졌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 무릎 꿇는 법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인간의 중심을 허물고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웃게 하기 전에 무너뜨리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말씀 앞에서 넘어져 낮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붙잡는 손을 놓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행복이 복음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허물어져서 철저하게 죽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인간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목적은 인간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고 또 진짜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마음이 상하고 삶이 힘들고 관계가 깨어질 때에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치유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이 형통하며 건강과 가족의 행복으로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지만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그 평안은 회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기 이전에 먼저 죄인을 심판대 앞에서 세우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를 받기 전에 먼저 쓰러지고 넘어져 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은 아픔을 감싸주는 그런 붕대가 아니라 죄를 잘라내고 칼로 돌아내는 그런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새로 빚으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 앞에서 성경 말씀 앞에서 불편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타락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이는 복음을 타협하여
세상과 타협하여 부드럽고 듣기 편안한 그런 말씀으로 위로로 변질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부드러워지고 인간에게 위로를 주고 편안함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순간 거룩함은 사라지고 인간 중심적인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만사형통이라고 위로하는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은 삶의 고난과 고통과 불행은 우리가 통과해야 할 반드시 필수 코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